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주 성도님 몇 년 만이죠? 너무 반갑고요. 저 딱 보고 알아봤는데,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방학 잘 보내셨죠? 네,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방학 동안에 갑자기 망막 조금 찢어져서요 수술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수술 잘 마치고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어머니 장례도 잘 치렀고, 네, 큰일을, 제 인생의 큰일을 많이 치렀는데요.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어른들은 하룻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구나. 네, 제가 한국 갔다 온 다음에 성가대에, 일부 성가대에 이렇게 걷지를 잘 못하시는 권사님 계셨는데 늘 이렇게 이렇게 의지해서 움직이신 그분이 성가대 쓰시다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가? 항상 쓰셨던 분인데, 그랬는데 그 사이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가끔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무슨 일을 하세요? 네, 혹시 전화기 들어서 누구한테 카톡 왔나 확인하세요? 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중보기도,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또 이제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굉장히 일찍 아침에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주일에 3시에 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지만 이해해 주세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 저희 여성예배 오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데요. 저희 여성예배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 원하신다면 저희가 카톡에 초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날마다 기도문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카톡 오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즘 의사소통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주로 카톡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사실 카톡을 하면 좋은 게 전화를 하면 말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카톡은 딱 할 말만 보낼 수 있어서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세요? 전화 말고 혹은 전화도 하시겠고 또 카톡도 하시고 또 문자 메시지 그런 걸 사용하시죠? 그러면 바울 시대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특별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전화가 없었잖아요.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편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편지,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8월 말 저희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별로 잘 설교하는 본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진도가 여기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나 카톡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한 적 있으세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 있으셨어요? 네,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2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2번째 편지, 편지글이 공적인, 그러면서 공적인 문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제가 옛날에 유학생 동네에 살 때 엄마들, 유학생 부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를 다녔다고 한 분인데 데살로니가 우리 큐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데갈로니가 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랑 갈라디아서를 섞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몰랐는지 데갈로니가 전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후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옛날에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알렉산더의 그 원래 나라가 그 마게도냐죠. 그리스의 북쪽이 바로 마게도냐인데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무역 도시였거든요. 무역 항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그다음에 상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 로마는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그 아시아로 가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보면요, 사도행전이 바로 서신서들, 여러 편지들을 이해하는 뼈대가 돼요. 우리 몸을 지탱할 때 아주 중요한 뼈대가 있죠. 허리, 이 척추가 무너지면 활동이 거의 어렵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서신서들이 언제 이 교회가 세워졌지? 바울은 언제 이 지역을 방문했지? 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 그걸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언제 방문했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바울이 이곳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마지막은 로마 감옥에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3번에 걸쳐서 했는데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 쉽게 생각하면 저희 선교 갔잖아요. 2번째 선교 여행에서 지나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요, 바울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빌립보 지역을 거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지도에 제가 노란색으로 막 칠했거든요. 그 보세요. 전도사님이 너무 졸리게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이걸 아시면 성경이 좀 잘 보여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지도도 찾고 제가 막 형광펜으로 색칠도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제가 어제 새벽 1시까지 이거 파워포인트 작업 다시 다 했고 조금 수정을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수정을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또 한 번 수정을 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의 북동부 항구 도시였다는 걸 보시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을 간 다음에 2번째로 간 도시였어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냐면요, 우리 선교 여행 저희는 얼마 갔다 온지 아세요? 여름에 5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바울은 3주간 머물렀어요. 3주 머물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경건한 귀부인들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쫓아다니면서 방해 작업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잠깐만 머물고 바로 그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데요, 그 베레아,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 성도들이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그들이 너무나 큰 곤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먼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 속에서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막 썼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 대해서 오해해서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바울이 썼던 편지에 대한 그 오해가 왜 일어났을까는 조금 이따 할게요. 목이 너무 드라이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이 뭐였을까? 그 지역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점점 황제 숭배를 시작하면서 강요해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한 황제 누구죠? 네, 네로잖아요. 네로 황제는 62년의 사람이거든요. 그 박해가 정점이 6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박해가 점점 강화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직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잃는다는 건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때로는 집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을 몰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위협에 시시각각 그렇게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도로 집중이 됐겠죠. 그러면서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는, 관심이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관통하는 내용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주제예요. 그걸 바로 재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인내해라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전후서를 통과하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서, 신약에서 300회 이상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를 초림이라고 한다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교회에는 바울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진 거짓된 편지들이 유포됐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요,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이 여기저기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유포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 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주장들이 가르쳐졌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야 하면서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주장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주장의 내용은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건데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의 현재 완료 시제, 예수님 has come, 벌써 예수님 오셨어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동요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권고합니다. 크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나오는 가르침은요, 교리적인 부분에서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영적인 권고는 주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후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기저에 흐르고 있고요. 오늘 다룰 부분은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교리적인 권고인데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전해준 교훈,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고 굳건하게 거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고요. 두 번째 윤리적인 교훈, 권고는요, 동요되지 말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린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교회 처음 나왔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보면서 세상이 말세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도 성도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갑자기 질문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우리 관희 집사님, 말세라는 생각 드세요? 어떤 때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죠. 마약, 저기 오스틴에서도 마약을 많이 합법화했잖아요. 마약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 제가 지난 텀에 얘기했죠. 그 아이들이 먹는 캔디를 마약을 캔디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판다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 또 저는 동성애 문제를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서 접하는 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 저 아들이 귀걸이 달았을 때 제가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얘가 혹시 성 정체성은 건강한 건가? 하는 게 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글을 보냈습니다. You are a man of God. 제가 처음부터 너는 남자야 막 하면 얘가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나 하고 오히려 걔가 놀랄까봐 제가 돌려서 생각한 게, 너는 You are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해서 얘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넌 남자야,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정말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떠한 혼란 속에 살아갈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혼란은요, 어쩌면 정체성의 혼란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춘기 때 그런 거 겪으셨죠? 문제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혼란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는 것. 정체성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여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여자구나, 내 몸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격에 있어서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드러울 수 있고 좀 더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 남자도 있을 수 있고, 남자인데 좀 더 활동적이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관계가 바로 성 정체성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어른들의 악이 뿌려놓은 죄의 결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말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여기서 미혹이란 단어는요, 미혹 어렵죠? 처음 나오신 분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요, 속이는 거예요. 속임 당하지 말아라, 사기 당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너희를 속이려 해도 에서는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을 보면서, 혹은 태도, 방법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꼭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이드를 주잖아요. 네, 한 번쯤은 애들이 컴퓨터 문제 생겨가지고 엄마 문제가 생겼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 사기 수법이 굉장히 지능적이거든요. 여기서 미혹당한다는 건요, 아주 철저하게 속이려고 작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사기칠 때 너희 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권면이죠. 네. 그러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교, 너희를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너희가 동요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수님 오기 전에 전조 증상,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가 뭐죠? 믿음을 떠나는 거, 믿음을 배신하는 그게 바로 배교인데요. 이건 한 개인이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그 다음 것하고 연결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반역을 일삼을 거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랑 반역자가 나타나는 거랑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불법자,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대적자가 나타날 건데 그 사람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설교 저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분 좋은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 믿으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하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이 이거라서 난감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같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마지막에는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뭘까요? 네, 9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단의 활동을 따르는 사람, 사탄의 하수인, 그러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부하, 악이 성육신하는 것, 악의 실체화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결국은 불법자를 주님께서 다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로 이 땅에서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를까? 분명히 배도라는 건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인이었겠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배도라는 건요, 종교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라 종교처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음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적그리스도 하는 일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기사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 누가 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행했던 일이 능력이었고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악한 자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교주를 따라가냐면요, 그들에게 뭔가 능력 같은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뭔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의 배후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능력을 행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도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능력, 초월적 힘, 거기에 너무 빼앗기면요, 잘못된 데 미혹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막 애들이 학교 가니까 막 수근수근 거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사람이 바로 숟가락을 초능력으로 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을 열심히 보면 숟가락이 휜다고, 그리고 숟가락을 땅에서 떠 올라가게 한다고. 그래서 모든 TV 뉴스나 그런 막 그거에 집중해서 그걸 했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이 땅에 뜨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들어서 먹는 거나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요,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 교주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교주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주거든요. 내가 예수야 한다고 다 따라주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려면요, 능력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와요.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 네, 모두가 다 특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 성경책 갖고 접근하거든요. 성경책을 우리보다 더 잘 알면서, 그런데 잘못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우리랑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이 땅에 이단이 있다는 거. 제가 아시는 분, 너무나 신실한 부모님이었지만 아이가 몰목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학 갔는데 너무나 나이스하고 너무나 삶이 반듯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성경 가르쳐줄게, 이리 와. 그러니까 초대받아 거길 다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몬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거짓된 속임수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 아이들한테 가르쳐줬거든요. 저희 아들한테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여자랑 한 침대에 결혼하기 전에 쓰면 안 돼, 그런 거라든가, 결혼은 여자랑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단들이 있어. 컬트, 거짓된 속임수로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려주셔야 돼요. 다 예수님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하는지 알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아셔야 되고 아이들도 바로 아셔야 돼요. 네, 그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단들 잘못된 주장들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뭐라고 하죠? 지혜야, 우리의 지혜야, 전도하기 위한 지혜야. 그래서 모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뽑아다가 자기들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런 일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미혹할 거야, 능력을 행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유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미리 준비하도록 있죠.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한 적 있으세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는데, 네,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미국에 온 거 참 감사한데 제가 아마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보이스피싱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님 경찰이었는데도요, 신혼초에 어떤 전화 받고 막 울었어요. 제가 옆에 아버님 이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제 신랑 이 아프다는 전화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셔. 그 보이스피싱의 초기 전화했던 거예요. 돈 안 보냈습니다, 다행히. 근데요, 우리가 속임을 안 당하려면, 사기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할까요? 사기 수법을 알면 돼요. 여러분 요즘 전화 다 받는다고 해서 돈 막 보내거나 그런 이상한 행동하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은 왜 그렇죠? 수법을 알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런 수법으로 너희를 유혹할 테니까 대비하고 준비해라, 넘어가지 말아라, 방비하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사실 코로나 즈음에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왜 또 데살로니가를 큐티하게 했을까? 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실까? 예, 이 시대에 너무 거짓과 참이 섞여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지 하면요, 좋은 글도 많지만 사실 이단이 써낸 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글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분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얘기한다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모두 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찾아봤더니요, 50명이나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만 50명이나 돼요. 그만큼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파멸과 죄악과 거짓된 길로 오도하는 거짓말들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진짜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모조품과 진짜를 구분하려면요, 진짜를 알면 모조품을 가려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곳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큐티하는가?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말씀을 배우죠?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제가 지난주 숙제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나온 글귀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성경의 문맹자가 너무 많다, 이런 글로 끝맺음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또 정보를 가지려고 여러분 검색도 많이 하고 또 나름 지식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 손가락만 움직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나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왔을 때 그것을 구별하면서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네, 항상 기억하세요. 이단들의 첫 번째 타겟은요, 성경을 모르는 교회 다닌 사람, 종교는 기독교인데 말씀에 무지한 사람. 여러분이 거짓된 가르침이, 거짓된 주장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접근해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요,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배우셨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 살아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원하세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정말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는데 가슴이 너무 뛰고 한편으로는 저도 너무 죄송해요. 좀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요. 부족해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계속 오셔서 배우세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하고 내 삶의 말씀에 터치를 받는 시간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정말 꿀처럼 달았던 시간 언제였죠?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 언제였죠? 바로 이번 텀이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번 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수님 위에 서야 됩니다. 네,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그리스도와 참된 메시아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분해내려면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네,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죠. 자신을 내세워요. 그래서 교만한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인가, 교만한가, 그걸 보면요 하나님 도운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캐릭터는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설교하신 선교사님 너무나 겸손하시잖아요. 그 삶의 그 품격이 겸손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제가 봤어요. 말씀 안에 녹아져 있고 멕시코에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 아르헨티나에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정말 국경 지역에서 정말 그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줄 만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사역하시는데 그런데 그분 안에 복음 안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그러나 사람들 그 거리에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할 때 주님이 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려고 돈을 주지 않는데요. 그냥 그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최대한 마음 상하지 않게 존중하면서 섬긴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네, 주님은 언제나 온유 겸손하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온유 겸손하게 돼 있죠. 네, 예수님의 특성 겸손하시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의 사역과 섬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셨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그 삶의 방향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네,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차이 여기서 볼 수 있죠.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네, 처음 오신 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본질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네, 주일날 교회 오고 성경 좀 읽고 네, 조금 봉사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비결,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나에서 피 흘리셨구나,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면서 믿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이유가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엔 붙잡았던 예수님인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뛰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예수님을 놓치면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한 것과 못한 것 비교하면요, 우리는 못한 것도 많아요.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참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의 중심, 신앙의 처음과 끝, 신앙의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면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유명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너희 민족의 대단한 지도자이지만 모세도 구원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 선지자 대표,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지만, 엘리야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을 놓치면요, 여러분 맹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헛믿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슴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섬김이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붙잡고 가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서 한번 믿고 여기 예배당에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빠이 하고 돌아갈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함께 걸어가야 될 분,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될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제가 저희 어머니 지난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경황 없이 갔다 오고, 또 이제 제 딸 결혼 준비 때문에 또 너무 막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가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어제 이렇게 우리 엄마 천국 갔는데 나 너무 슬퍼요. 결혼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우리 딸 결혼은 또 있는데 또 막 숙제는 해야 되는데 막 문득 그래도 우리 엄마가 천국 가셨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계속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시간에 부르실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주님 품에 갈 수도 있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들어야 될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수, 그는 누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 무의식조차도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어머니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이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네, 약간 눈 감고 졸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네, 뒤에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네, 피곤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막 새벽 5시부터 도시락 싸주고 아이들 보내고 막 라이드하고 힘드셨죠? 네, 너무나 피곤한데요. 난 정말 하루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마음껏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 너무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 에리자매 그럴 거예요. 아이들 셋 아이 키우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죠. 저도 그랬어요.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잠 한번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저도 정말 저희 아들 어릴 때 1살 때 딱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누가 좀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바로 아이 때문에 또 불려가는데, 네, 그렇게 정말 쉬고 싶은 때 참 있었죠. 그리고 근데요, 하루가 아니라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면 즐거울까요? 아니면 조금 괴로울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공감이 안 되네, 혜진 씨. 아이 때문에 24시간 너무 시달렸는지. 네, 아이를 다 키워보신 우리 연희 집사님. 네,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 하겠죠? 테니스도 하면 안 돼.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데요, 네, 아버지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너무 갑자기 늙었다. 일을 안 하니까 네, 좋기만 하진 않다. 예.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 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잘 아시죠? 1992년, 네, 2000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예, 그때 다 있으셨죠? 네, 예,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모두 다 흰 옷 입고 모였죠? 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네, 이 시간을 정해놓는 거, 맨날 몇 시 몇 초 뭐 이런 걸 정해놓는 건요, 다 잘못된 그런 종말론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과 그다음에 몇 분 뭐 이런 거 정해놓은 거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 거 절대 혹하지 마세요. 근데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렇게 정하면서 했는데요, 이런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모두 다 모였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어요. 흰 옷 입고 모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아예 일하는 거 필요 없어,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예수님 올 거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퍼져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였죠. 그래서 평정을 잃고 그다음에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방종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붙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겠죠. 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불신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주는 큰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왜 그러죠? 기회 집사님? 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네, 일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당하는 그런 삶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관통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로 제안한 게 뭐냐면요, 성실과 근면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네, 누구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죠. 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했고 밤에는 뭘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 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정걸로.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맡겨주신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노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원래 노동은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명령, 뭐였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였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 정복은 뭐 착취하라거나 압제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잘 돌봐줘라, 자연을 잘 관리해라, 이런 차원이었죠. 그 자연을 잘 돌보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케플로스. 네, 우리 교회 케플로스가 그 뜻이에요.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잡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땀을 많이 안 흘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땀을 흘려야 됐냐면요, 언제부터죠? 죄를 짓고 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고통이 뒤따르는 노동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노동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하고 신성한 이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거. 네, 그 다음 걸 볼래요? 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말세에 대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깨어 있어라. 신랑을 맞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예, 원래 이 부분 다루고 싶었는데요, 전에 다뤘는데 오늘은 시간상 스킵할게요. 신랑이 올 거니까 신랑 올 때까지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무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지 마.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주님과 교제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고, 오셨을 때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갖고 너 뭐 했니? 물어보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셈해 보실 날이, 마지막으로 셈해 보실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죠. 주님 맡겨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두고 묻어뒀죠.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받는 자가 주님 오셨을 때 되지 않으려면 너에게 주신 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남김없이.
숨기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100%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부르심의 청지기의 삶은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근면한 삶을 사는 거죠. 성실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 빈곤국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둠의 나라였죠. 지금은 올림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메달도 따고, 그리고 지금은 문화 선진국이고 또 의료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1970년도만 해도요, 먹을 게 없어서 초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잘 모르시죠? 네, 새로운 수확이 되기 전에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정말 쌀을 먹기 어려운, 보리도 먹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먹지 못해서 죽어갔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가 죽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뿌린 대로 거둔 가신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근면한 삶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운 분, 김용기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 아이디어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벌인 데 기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이 믿음을 실천한 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 분, 의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잘 아시죠? 마치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고백처럼, 내일이 주님 오셔서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